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주로 불려지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라는 가사를 지금 읽어드릴 때에 마음 가운데 또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제가 막 34년, 짧다면 짧은 34년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지난 34년을 돌아보게 되면 그 어느 것 하나 은혜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의 섭리를 세워 가시는 것을 돌아보면서 기억할 때에 그렇다면 앞으로도 있을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확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게 됩니다.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인생에서 정말 큰 사건들이 참 많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작고 소소한 일들은 결코 의미 없는 순간들은 또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저에게 의미가 있었고 또한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그 사무엘 9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사울의 족보와 그리고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3절부터 그 이하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치고는 어쩌면 정말 사소하고 사사로운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스가 기르던 암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암나귀를 몇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나귀를 찾는 일을 누구한테 맡겼느냐면 사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으라고 얘기를 할 때 사울만 보낸 건 아니고 사울에게 사환 한 명을 붙여서 2명이 이제 암나귀를 찾으러 보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그리고 살리사 지방까지 두루 다녀보았는데 거기에서는 암나귀를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거기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할림 지방까지 가서 찾아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암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방까지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잃어버린 암나귀는 찾지 못했습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숲 지방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문득 사울은 찾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찾아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이 암나귀는 못 찾을 것 같고, 그리고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었던 사환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 돌아갑시다. 우리가 할 거 어느 정도 다 했고, 그 암나귀는 아버지께서는 암나귀 걱정한 것보다 이제는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돌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사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6절에서 사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이 숲 지방의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가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자고 사울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사울은 그 말이 좋게 들리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은 챙겨온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물로 드릴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은 당시에 챙겨놓고 준비해놓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사환에게 갖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8절에 마침 사환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사울은 그러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11절에 성읍으로 이어진 길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 성읍에서 잠깐 물을 기르러 내려오고 있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등산할 때 하산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소녀들에게 거기 성읍에 지금 선견자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소녀들이 선견자가 방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서둘러 가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14절에 어떻게 얘기 듣느냐, 사울과 사환은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까지 찾으러 가게 됐고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암나귀를 잃어버린 기스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찾아서 떠나가는 길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에피소드. 그렇게 극적인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아니고 소소한 에피소드로 보일 수 있는 이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울에게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편 사무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하루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여정이었고 그리고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 온 주변의 지역을 구석구석 찾았지만 암나귀는 못 찾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자 마침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같이 붙여줬던 그 사환이 이 숲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에게는 없었지만 그 사환은 또 갖고 있었던 일. 그래서 급히 올라가던 길에 마침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마주칠 수 있게 되었었던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울이 운이 좋아서 그냥 그 일이 뜻대로 풀렸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운명도 아니었고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라 방금 15절과 16절에서 읽어서 알다시피 사울이 암나기를 찾는 여정은 성경에서 기록되기에는 정말 사소하고 의미 없는 에피소드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울을 인도해 내시는 그 여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기에는 정말 기적과 같은 대단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사소하고 가벼운 일들의 연속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이 암나기가 잃어버리는 사건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암나기가 없어진 일을 찾는다라는 것은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하는 상당히 귀찮은 일 중에 하나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손해이고 손실입니다. 재산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온 지역을 샅샅이 뒤지면서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정말 온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은 분명히 맡은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 감당했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암나기를 찾지 못하는,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그 일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시간 낭비밖에 안 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본 그 관점으로 볼 때에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우리가 계획했던 그 밖의 일들이 정말 사소한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 그리고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일,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일들 때문에,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을 지출하게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될 힘을 사용해야 되며 그리고 시간까지도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는 매 순간 소소하게 일어납니다. 미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나무 한 그루를 본다면 그 일들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노력하는 대비에 성과는 없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숲을 본다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요 계획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 첫 단추가 끼워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읊었던 은혜라는 가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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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실패를 맛보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거시적인 관점으로 숲을 보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닿은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그리고 모든 순간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고백으로 드렸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믿음 더욱더 허락하여 줄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